화요일 새벽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1절부터 16절 말씀으로서 고난전 영광 드림이라는 제목으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은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향유를 주님의 머리에 부은 여자에 대한 논란에 대한 것입니다. 주님은 이걸 보시고
주님의 장례를 위해서 했다 하시면서 놀라운 말씀하시는데 13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여자에 대한 말씀을 저희가 반드시 들어야 돼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이 여자가 한 일이 복음 선포와 같이 선포되어야 할 거라고 하실까요? 왜냐하면요, 이 여자가 한 것은 복음 선포와 그리고 하나님 자신에게 예배 드리는 것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걸 살펴보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여자가 한 것과 제자들의 반응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자는 매우 귀한 향유, 그것도 한 옥합을 전부 다 주님의 머리에 부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향수는 어떻습니까? 조금만 뿌려도 되죠. 근데 이 여자는 그 향수를, 조금만 해도 향기나는 향수를 어떻게 했습니까? 마치 오버하듯이 전부 다 그 한 옥합을, 한 바가지를 주님의 머리에 부은 겁니다. 이거를 보고는 제자들은 허비했다 그럽니다. 조금만 해도 향기가 나기 때문에 전부 다 부을 필요가, 그 필요성은 없었다는 거죠. 그건 아마 맞을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전부 다 헛되게 소비되었다, 허무하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게 허무하게 소비된 걸까요? 또한 이걸 보고 제자들은 분개했다고 합니다. 분개했다. 아주 강한 이 말을 써요. 8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그렇게 말하죠. 맞습니다. 비싸게 팔 수 있어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 못하고 주님에게 다 부었다는 게 이게 헛된 낭비고, 그리고 이게 매우 잘못된 것처럼 지금 얘기를 합니다. 비싼 것을 전부 다 예수님에게만 썼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잘못된 거 맞을까요? 즉 필요는 없는데 조금만 쓰지 않고 전부 다 썼다. 땅에 다 쏟아지게 했다. 두 번째는 비싼 것을 예수님에게 쓴 거가 문제라는 겁니다. 비싼 것을 갖다가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줘야 되는데 예수님에게 썼잖아요. 그겁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않고 예수님에 쓴 것은 잘못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문제일까요? 만약에 예수님을 그냥 보통 사람으로 여긴다면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보통 사람으로 여겨도요, 그렇게 이거 문제로 여기는 사람이, 그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고 못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먼저 비싼 것을 예수님에게 다 썼다는 거에 대해서 살펴보죠. 가난한 사람에게 줬어야 된다. 그렇게 가난한 사람을 케어하시는군요. 평상시에. 그러면은 그렇군요.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당신이 먹으시는 음식, 그것 좀 덜 드시고, 그 돈을 세이브 하셨어야죠. 여러분, 그거 아닙니까? 그토록 가난한 사람을 위한다면, 생각한다면, 여러분, 자기 음식 먹는 것 좀 세이브하지. 왜 남이 하는 거 보고 이래라 저래라 합니까? 남이 하는 건 남이 자유지. 자기는 세이브 안 하면서, 자기는 안 하잖아요. 그러면서 남이 하는 거 보고 뭐라고 그래요? 그렇게 가난한 사람 생각하면 남은 놔두고 나부터 세이브해서 가난한 사람 줘야 됐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안 했어요, 이 사람들은. 즉 가난한 사람 돕는다는 것은 미사여구를 대하는 겁니다. 진심은 그게 아니에요. 그 비싼 것을 전부 다 예수님에게만 썼다는 걸 갖다가 못마땅하게 여기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잘못된 겁니다. 첫째, 예수님이 보통 인간이라도 여러분 그거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한 인간, 한 영혼을 위해서 전부 다 향유 옥합을 다 쏟아붓는 거, 여러분 그거 가치 없는 겁니까? 여러분,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는요, 한 빌딩을 전부 다 팔아도, 통째로 날려버려도 그 영혼은 가치 있는 겁니다. 그죠? 그가 죽기 전에, 한 영혼이 죽기 전에 그를 위한 사랑의 표현, 헌신의 표현으로서 이러한 물질을 그렇게 풍부하게 다 그렇게 쓰는 것은 고귀한 행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한 사람을 사랑하겠다고 그 표현을
아주 이상한 걸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네로 황제처럼 로마를 불태워버려요. 자기를 위한 선물로. 여러분 그거는 아니면 또는 자기가 빚을 얻어서 빚으로 잔치를 벌여요. 여러분 이런 거는요, 다른 사람들에게 극악한 해를 주는 거거나 아니면 자기 게 아닌 건데 그거를 마음대로 쓰거나 그런 거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옳지 않은, 의롭지 않은 불의한 것입니다. 그거는 분개해야 돼요. 그런 걸 보면요. 그런 걸 보면 분개해야 돼요. 그러나 자기가 가진 것으로서 다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다 쓰는 거, 그걸 보고 왜 내가 다른 사람이 안 된다 하라 마라 합니까? 그거는 여러분 못돼 먹으면 신보입니다. 자기가 그렇게 못하는데 다른 사람이 사랑하는 것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시기 질투입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사랑하고 헌신하고자 하는데 그 사람의 사랑을 왜 막습니까? 자기나 주님을 더 사랑하지. 그리고 다른 이들을 섬기지. 그리고 불쌍한 사람, 가난한 사람 자기가 돈 세이브해서 더 주지.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러지 않아요. 그러지 않고 그렇게 헌신하는데 사랑하고자 하는데 그 표현을 하고자 하는데 그걸 막아요. 잘못됐다고. 자기들이 못하니까. 여러분 일반인 한 개인의 영혼을 위해서도 그렇게 하는 것은 숭고한 일입니다. 하물며 주 하나님이시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여인이 한 거는요, 일반 한 개인에게 한 게 아니에요. 지금 주 하나님, 성육신하신 하나님, 경배 받으실 분에게 지금 한 겁니다. 여러분 한 인간에게 하는 것도 정말 숭고한데 가치가 있는데 가장 높으신 분에게 하는 것은 어떨까요? 사실은 주님에게는 이거는 정말 아무것도 먼지보다도 아닌 거죠. 그것보다도 못한 거죠. 주님에게는 한 옥합이 아니라 바다를 갖다 부어도 그분의 영광에는 한참 모자르죠. 이 여인이 한 건 사실은 매우 모자른 것이나 이 여인 자신에게는 매우 큰 거예요. 바로 주님이 그걸 보고 계시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이 여인에게 이 가치가 뭔지를 딱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치 이 여인이 한 바다를 갖다 부은 것처럼 여겨주시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이걸 보고 은혜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지도 않았는데 아니면 아주 작은 것을 했는데 마치 크디 큰 것을 한 것처럼 여겨주시는 게 바로 은혜입니다. 의가 없는 자인데 근데 다만 주님을 전심으로 믿기만 했는데 의가 전혀 없는데도 마치 우리에게 의가, 그것도 크디 큰 의가 있는 것으로 여겨주시는 게 바로 은혜입니다. 이걸 보고 은혜라고 합니다. 이게 바로 믿음으로 은혜로서 의롭게 된다는 거죠. 바로 이 여자가 한 게 이거예요. 작은 것을 갖다 주님 앞에 드렸는데 주님은 이것을 아주 큰 것으로 여겨주시고 그리고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게 전파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소위 제자들이라는 사람들이 나중에 그들의 정체에 대해서 좀 보겠지만요. 그들이 비싼 것을 예수님에게 다 썼다라는 말은요. 만약에 그 말은 이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무지하든지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 모르든지 아니면은 그들의 마음에 욕심과 시기와 질투가 가득한 상태인 겁니다. 제가 볼 때 이 제자들의 정체를 저는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주 하나님인 거에 대해서 무지하고요. 그리고 마음에 욕심과 시기와 질투를 가득 찼어요. 그런 사람이 사실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제자들 전반적으로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 전반적으로 보면요. 이 사람들은요. 지금 들떠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잖아요. 그리고 그거는 메시아이며 왕으로 가시는 거를 갖다가 이 사람들이 다 압니다. 그리고 그에 맞게끔 그 메시아와 왕 중 왕에 딱 맞게끔 가는 길에 치유를 하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심지어 죽은 나사로까지 살려내세요. 와, 완전히 그냥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여들면서 흥분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문제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 예수님이 자꾸만 그러면서 자기는 죽으러 가신다고 하는 거예요. 죽으러 가신다. 십자가를 지나야 된다. 그러시는 겁니다. 지금 왕으로 입성하기 때문에 기분 좋고 거칠 게 없고 권력을 가진 것처럼 지금 그렇게 가야 되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찬물을 계속 끼얹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그런 말 하지 마시라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자들은 죽으러 가신다는 이해가 안 되는 거에 대해서 마음에 조급함과 긴장이 있어요. 동시에 예수님이 왕으로 권세 있는 분으로 입성하는 거에 대한 여러분 능력과 기적을 보고 모여드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지금 여러분 들떠 있는 겁니다. 이게 뒤섞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자기들은 왕이 되고, 그리고 예수님이 왕이 되고 자기들은 공신이 되는 거에 대한 욕심, 동시에 서로를 향한 누가 높냐, 시기, 질투, 명예욕, 명분, 이게 지금 뒤범벅이 된 상태인 겁니다. 바로 이때 향유를 전부 다 붓는 것을 보고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군지도 잊고 또한 죽으러 가시는 분이란 것도 잊어버리고 지금 사람들 앞에서 지금 자기들이 의로운 것처럼 가난한 사람을 위해 썼어야지 그러면서 명분을 찾으면서 가난한 사람 운운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들의 욕심을 지금 오히려 투영하고 있는 거죠. 이 말로써. 예수님은 지금 죽으러 가고 계십니다. 한 영혼이 죽음을 앞둘 때 그 어떤 것도 비싼 게 없고 그 영혼을 위해서는 값어치 있어요. 낭비가 아닙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만드신 하나님의 아들에게 여러분 그분이 해주실 것을 놓고는 비싼 것을 한번 따져보세요. 여러분 그걸 놓고 그분이 해주실 것을 놓고 비싼 것, 낭비를 운운하는 것, 여러분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못된 마음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그 많은 기적을 보고도 전혀 모르는 마음이고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다른 제자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시기 질투가 있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고 명예를 갖다가 의롭게 보이려고 하는 그러한 아주 교만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게 누구 마음인 줄 아십니까? 여기에 제자들이라고 했지만은 사실은 이게 바로 가룟 유다의 마음인 겁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 유다는 돈주머니를 맡은 제자였어요. 그리고 여기에 돈 얘기 나오니까 이게 분개하여 그러면서 여자를 꾸짖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나오는 같이 이 말씀과 같이 붙어 나오는 말씀이 뭡니까? 유다가 대제사장에게 가서 자기가 예수를 팔겠다고 하는 게 딱 나오는 겁니다. 13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붙어 있어요. 즉 마태복음에서 물론 직접적으로 유다가 그랬다고는 안 나오지만은 마태복음에서 나오는 이야기의 순서를 보면 여자를 보고 가난한 사람 운운하며 분개하며 낭비했다고 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다 까먹고 그렇게 기적을 베푸셨는데도 그리고 자기 자신을 어떻게 보면 세우려고 그러려고 여자를 꾸짖으면서 가난한 사람에게 줬어야지 그러한 교만한 것 자기의 욕망과 욕심을 이렇게 투영하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을 보고는 예수님께서 왜 그러느냐 딱 그러시는 거예요. 이 여자가 아주 잘한 거다. 사실은 복음이 전해질 때 이 여자가 하는 거는 반드시 전해줘야 된다. 여러분 이 말은 뭡니까? 아주 콱 눌러버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 앙심을 품는 겁니다. 그게 누굽니까? 유다예요. 그래서 유다가 가서 대제사장에게 내가 예수를 팔겠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주 유다는 아주 째째한 사람이에요. 이거 보면요. 째째하고 그리고 아주 꽁 해가지고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갖다가 잘 보이려고 의롭게 보이려고 하고 교만은 있고 그렇고 욕심은 있어서 그렇게 하고 예수님이 누군지는 다 까맣게 있고 예수님의 은혜도 다 잊어버리고 그게 유다인 겁니다. 그의 욕망과 욕심을 딱 지적하셨을 때 자기의 정체가 드러날 때 이에 대해 앙심을 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유다고 근데 유다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도 거의 모두 다 욕망, 욕심에 눈이 멀어 있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다 들떠 있는 겁니다. 그럴 때
한 사람만이, 이 여인만이 그런 것 전혀 없이, 욕망, 욕심 그런 거 다 상관없이 보이지도 않아요. 그냥 예수님의 주님 되심과 주님이 자기에게 주신 은혜, 이거에 대해서 너무나 고마워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예배. 이게 예배예요. 오직 이 여인만이. 마태복음에는 안 나오지만은 다른 곳에는 따로 나오죠. 이 여인은 사실은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간음했던 여인이고, 이 여인은 예수님에게 용서를 받았고, 그 용서받고 자유된 게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받아준 게 너무나 감사해서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쏟아붓는 겁니다. 정말 예배 중에 예배죠. 너무나 귀한 예배죠. 지금 이 이야기 앞과 뒤에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고, 그리고 뒤에는 유다가 가서 내가 예수를 팔겠다고 그러고, 지금 전부 다 예수님께 이빨을 드러내며 어떻게든 하나님의 아들을 욕되게 하려고 하는데, 이 한 여인만이 하나님의 아들, 그분의 죽음의 순환을 당하시기 전에 주님을 영광스럽게 해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주님은 이렇게 한 것이 복음이 선포되는 곳마다 선포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죠.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요? 왜냐하면 이게 참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희가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그 무엇보다도 주님께 해야 되는 건요, 참 예배입니다. 참 예배. 참 예배는 바로 이 여인처럼 나의 욕심과 나의 교만과 이런 것 전혀 상관없이 오직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다시금 내 마음속에 뼈저리게 느끼며 그 주님 앞에 나의 가장 귀한 것을 주님 앞에 다 내어 쏟는 거예요. 그게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겁니다. 주님께 어떻게 영광 돌려드리냐? 우리가 맨날 영광 돌린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영광 돌리는 건 간단합니다. 전심을 다하여, 그리고 내가 가진 전 재산, 전 재산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다하여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게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왜냐? 전 재산보다도 나의 진심된 마음, 나의 모든 것, 나의 영혼을 주님께 드린 거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주님에게 속한 자들입니다. 내 영혼을 주님께 다 드릴 때 주님은 그걸 받으시고 어떻게 하신 줄 아십니까? 우리에게 그거에 몇백, 몇천, 몇억 배로 주시는 겁니다. 그걸 보고 여러분 은혜라고 하고, 그걸 보고 영생이라고 하고, 그걸 보고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녀의 영광 드림은 곧 예배였고, 그 예배는 자기의 가장 귀한 것을 전부 다 주님께 붓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은 치욕스러운 순환을 당하고 죽음을 향해서 지금 가시고 계세요. 앞에 그게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치욕스럽게 결박당하고, 종들에게 따귀를 맞고, 얼굴에 가래침 뱉음을 맞고, 능욕을 받고, 모욕을 받고, 놀리는 조롱을 당하고, 채찍질 당하고, 옷이 벗겨지고, 십자가에 못으로 박혀서 들려 올려지는 겁니다. 이럴 때 이 여인이 바로 그 전에 주님을 위해서, 그리고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의 은혜에 너무나 고마워서 자기의 모든 것을, 향기로운 것을 다 붓는 것, 이게 주님을 영화롭게,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린 겁니다. 비록 한순간이지만, 짧은 순간이지만 이 한순간이 영원하신 주님의 뇌리에서 지워지지 아니하고 영원히 잊혀지지 않을 영원한 업적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이 고난주간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가진 것, 비록 변변치 않지만은 한순간만이라도 주님께 전심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부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기도든 그게 헌신이든 무엇이든 간 간에요. 주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이상으로 몇 배나 몇십 배나 꾹꾹 눌러서 다시금 담아줄 겁니다. 그걸 받으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받으시는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여 참으로 주님께서 귀히 여기는 마음과 주님께서 귀하게 여기는 예배가 뭔지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도 이 여인처럼 너무나 보잘것없고 이 세상에서 죄를 많이 졌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로 내세울 것 아무것도 없는 죄인들입니다. 주님, 이러한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해서 가고 계시는 것을 저희가 지금 봅니다. 주님 앞에 그 주님께 감사해서 저희의 모든 것을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의 삶을 드립니다. 저의 인생을 드립니다. 저희가 가진 것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저희의 미래를 전부 다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기를 소원하오며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